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시다. 욥에게 있어서 인고의 시절은 어찌 보면 갑절의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마치 추풍낙엽처럼 떨어져가는 그 아픔들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새로움을 창조하게 되고 결국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치 한겨울을 맞이하듯이 차갑게 다가오고 냉기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는 시절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은 봄을 맞이하듯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케 했던 그 한겨울과 같은 매서움을 이겨내도록 하는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겨울부터 시작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1년 4계절을 따져보면 사실 겨울은 쌀쌀한 계절, 쓸쓸한 계절, 외로운 계절라고 느껴지지만 그 안에 풍성함으로 준비하는 준비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을 4분기로 나눈다면 이제 이번 주가 3,4분기를 마감하고 4분기를 시작하는 절기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겨울과 같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목사님 아직 겨울이 멀어 있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미 가을은 다가왔고 곧 겨울은 옵니다. 그러나 그 쌀쌀한 겨울, 쓸쓸한 겨울, 외로운 겨울이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나이 75세이면 이제 늙었다, 낡았다,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풍낙엽처럼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있는 쌀쌀한 겨울, 쓸쓸한 겨울, 외로운 겨울과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은 봄의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만발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지막 4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새로움을 시작하는 준비, 그 준비를 필요로 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부터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미리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 그 염려가 없이 오히려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여, 다가오는 내일을 향하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3가지는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내성이 필요합니다. 내성, 곧 우리가 한겨울이 되기 앞서 어르신들은 틀림없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죠. 마치 예방접종을 맞는 그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때에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기르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내성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번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온전하게 따릅니다. 아니, 절대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내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내성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따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성을 키워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을 갖추지 않으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좌절하고 맙니다. 낙심하고 맙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여기저기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갖추지 아니하면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야성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의 통로로서 그 복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래서 내성과 영성과 야성을 갖추는 성도들이 굳건하게 선다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지금 아세안 게임이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데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틀림없이 메달을 타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은 보통 노력 가지고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코치나 감독님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쌓아갖고 내성과 야성과 나아가서 영성을 갖춘 그런 모습 속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건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안에 든든하게 내성을 기르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영성을 키워내며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야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뎠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내성이 강건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 아비, 본토, 고향을 떠난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비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비움이 없이는 채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늘을 떠나 천상을 떠나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심이 철저한 자기 비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움, 케노시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심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나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이나 또한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리는 일이나 모든 그 자기를 비워서 내어주심 가운데 사역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철저한 자기 비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셨고 빈 무덤에 묻혀 사흘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은 안식 후 첫날 세 여인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무덤 가운데
근심하고 찾아가는데, 무덤을 향하여 찾아가는데 걱정됐습니다. 이 돌무덤, 이 무거운 돌무덤 누가 열어줄까 하고 걱정하여 갔지만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주어지죠. 나가서 무덤 가운데 내다보는데 한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는 천사였고,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무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일까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덤이 비어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비어있는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부활의 능력,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움은 또 다른 체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러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비워야 삽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물을 비우지 않고는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따랐습니다. 컵이 비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채울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것, 이걸 비우기 시작하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내성이 갖춰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빈 무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때로 내가 약하다, 부족하다, 무능하다, 또는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 삶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비워낼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세워집니다. 주님은 오늘 빈 마음 가운데 내 빈 삶 속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기쁨은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선한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능력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성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때때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무당이 지나가다가 물 한 컵만 달라고 그래서 그래요, 물 한 컵 드리죠 하고 드렸더니 이 무당의 입에서 아들한테 그 애군이 뀌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여러분, 언제나 귀신은 그렇게 역사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 또한 불안한 마음들, 염려되는 생각들,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귀신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을 비워버리고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 그 내성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더러운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많은 큰 민족이 되게 하여 복을 끼쳐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비웠을 때 두 번째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기도할 때 영성이 생겨납니다.
그 영성은 능력이 되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됨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요, 모조품이 있습니다. 명품에도 모조 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개발됩니다.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영성을 갖출 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추풍 낙엽처럼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거뜬히 그 어려움들을, 환난들을, 고난들을, 고통들을, 역경들을, 시련들을, 시험들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발걸음 가운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로서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려서 먼저는 내 자신의 내성,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따르는 그 모습 속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2014년 우리 교회 표로 삼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는 내성을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근간하여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을 때 영성이 갖춰주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가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마지막 3절에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리라. 결국은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력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는 아브라함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가는 길이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복의 근원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천국 가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부터는 축복의 통로이다. 나만 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전가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안에 야성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혹시 내가 한마디 전하여서 핀잔을 듣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 곧 성령의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시절을 쫓아서 겨울을 맞이할 것입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사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번민 속에 있습니까? 겨울처럼 느껴집니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노인장께서 자기 밭에
구덩이를 6개를 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묻죠. 노인장,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구덩이를 파고 계십니까? 이 노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배나무를 심으려고 그러고. 아니 노인장, 그 나이가 이제 이만큼인데 그 과일나무를 심어서 그 배를 따먹을 수 있겠소? 라고 하자, 그야 내가 따먹을 수는 없을 수도 있지.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그 내가 좋아하는 배를 수없이 먹고 살았지. 이전엔 그 누군가가 심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 배를 먹을 수 없었지 않겠는가? 라고 들려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는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씨앗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앗은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내성과,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영성과,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야성,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일의 식구들 모두가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